번째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의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영원한 응답 받아 누리게 되시는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산업인들, 중직자들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 보좌의 영원한 응답을 받은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빛의 경제라는 응답이 있었기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방향에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일에 자신들의 삶과 업과 달란트의 방향을 맞춘 정확한 언약을 가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받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누구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강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실에서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밖에서 비도 맞고 바람도 좀 맞고 문제도 만나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박혀서 절대 흔들림 없는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문제와 시련과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삶입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안 붙들어집니다. 오로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그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영원한 축복의 말씀까지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의를, 사단의 뜻을 이루는 저주와 재앙에 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 삶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무조건 살리는 것이지만 사단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는 오로지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짧은 세월 동안에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뱀처럼 간사하게 숨어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쥐고 멸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저희들은 사단의 함정, 올무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참된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온전하게 300%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에게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과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영적인 사실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근본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도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역사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얻어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 시절에 우리가 말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봤던 모세 시절에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역사하시고 일어났던 이 치유의 역사,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다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입이 복음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꾸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는 복음 누림의 기도가 내 속에 망대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향해서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임하면 그 빛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빛의 경제도 살아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현장도 살아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업, 나의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백성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뜻과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버리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힘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여정을 광야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신 언약을 내 안에 각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또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과 목표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들, 이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365일 모든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디서나 24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관계된 현장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 천군 천사가 주의 일을 행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누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기도 누릴 때 내 안에 세워져 있던 사단의 틀린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렸던 영적인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던 틀린 생각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노트에만 각인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잠시 쉬는 시간에 내 안에 기도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 오늘 드신 밥, 반찬 기억하십니까? 먹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서 오늘 살아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집중의 시간으로 꼭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딱 각인이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오직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계속 주시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두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누리게 된다면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되고 237 치유 썸이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놓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눈을 감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방향과 목적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배경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심으로 예배가 행복해지고 기도가 행복해지는 빛의 증거가 진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응답받는 모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의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빛의 성전을 세우고 삶들 있는 성전을 세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